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120세의 고령으로 죽음을 목전에 앞둔 모세가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위치한 벳볼 성읍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 말씀 9절,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러 차례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순종할 때 주셨던 축복과 불순종할 때 내리셨던 그 징벌들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제 이 백성이 멸망할 수도 있음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지금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조차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아 있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특별히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호렙산에서의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역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꾸짖으시는지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거듭 교육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제약하는, 구속하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 섰을 때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길이 산 아래에서부터 위로 치솟고 먹구름이 낍니다. 그리고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큰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보면 대부분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되었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특정한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단 한 차례도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고 정해지지 않은 무형의 불길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죄악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차마 보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의 옆모습만을 비춰진 모습만을 그냥 경험하고 내려왔을 뿐인데 그의 모습 가운데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에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기도 하고 그들의 불안한 인간적인 심정을 뭔가 형상화시켜서 그 앞에 절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이 자신의 본질이 그런 형상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히려 지금 11절 12절에 묘사된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바로 알고 오히려 형상이 아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 대신 우리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13절 하반부에 나오는 십계명 두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를 10가지로 압축하셔서 그곳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걸어두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심상이 만들어낸 우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계명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십계명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제일 위에 나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고 내 이웃들에게서 빼앗지 않는 것, 사람의 생명을 훔치거나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바로 서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결하게 최고의 스승답게 이 복잡한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 14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규례와 법도 율법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규례와 법도 그리고 또 십계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이들이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힘써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주셨던 이 돌판 위에 쓰여진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틈만 나면 돌아서고 그렇도록 많은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과 주변 문화와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들을 꾸짖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왜 길 가다 보면 담배 피는 아이들도 있고 공원에 모여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차마 내 자녀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데 그냥 일반 청소년들 같으면 욕 한번 하고 혀 한번 차고 어른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자식의 모습이 내 아들과 딸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께 도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엄하게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여러 차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잊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시고
꾸짖으시고 타이르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명확하게 이 10계명에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셔서 그들이 날마다 때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십계명에 쓰인 그 계명을 쫓아서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듭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해서 단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문화,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로서 사람이 이끄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나 이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됐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나가도 빠져나갈 구석이 있어서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 법을 피해서 세금을 탈세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분명히 범죄이고 잘못된 행위인데 법이 없어서 심판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온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주변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민족이 없음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인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삶인지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을 실천해서 살아감으로써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공의로움에 그 정의로움에 있음을 알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거듭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대대손손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도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어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아서 감히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서 잊지 않고 지키도록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쫓아서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땅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거듭 가르치고 기억시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